안녕하세요.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큰 재앙이 세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14세기의 흑사병이나 20세기의 2차 세계대전과 견줄 만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역사 속에서 인류의 죄악이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재앙인 10번째 재앙은 그 주기의 끝을 상징합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데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14세기의 흑사병, 그리고 20세기의 2차 세계대전 등은 저마다 한 주기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아직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인류는 다시 한번 그 주기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주기는 각 지역 사람들의 죄악의 크기에 따라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 또는 세계적인 규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원리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동일하게 바르게 해석할 경우에는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리가 오늘날에도 현실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고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렬한 상징으로서 인류를 향해 생명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경고하는 빨간불인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피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물고기들의 떼죽음입니다. 상징적 사건은 반복되지 않지만 첫 번째 재앙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은 수십 년 전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면 우주의 균형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태계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계명을 깨뜨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며 물고기의 떼죽음은 이 균형의 깨어짐의 첫 번째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를 향한 빨간불은 이미 오래전에 켜진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떼들이 이집트 전역에 나타나는 것이었고, 셋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몸에 이가 득실거리는 것이었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시작된 생태계의 불균형이 이곳저곳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이 같은 자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현상들이 세계 각처에서 꾸준하게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가축들을 죽이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약 20년 전부터 세계 각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양의 소와 돼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수년 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수년 전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었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사람과 동물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동물들 사이에 발생한 전염병이 인간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구제역과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수억 마리의 닭과 오리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숨겨져 있는 원리가 어떤 형식으로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반복돼 왔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모든 재앙들은 언제나 자연재해, 전염병, 굶주림, 전쟁 등 4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의 종류와 그 순서가 10가지 재앙과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변하지 않는 원리는 그 재앙의 경고등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그 재앙의 파괴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그 경고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더 큰 피해를 향해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인내와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십계명의 기준에서 너무 멀어지면 하나님은 빨간 불을 켜십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 빨간 불을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경고등을 켜시되 그 피해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며 사람들이 그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으면 그 재앙의 크기는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에는 처참하고 엄청난 파괴력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개 재앙의 주기 가운데 몇 단계에 와 있는지를 분석하려면 그 재앙의 종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앙의 규모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7째 재앙은 거대한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우박, 홍수, 지진, 가뭄, 산불 등 여러 종류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오고 있지만 제 견해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7번째 재앙에 해당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단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그 재앙의 크기입니다. 애굽의 7번째 재앙은 그 전의 재앙들에 비해 그 파괴력이 현저하게 강해집니다. 성경은 이집트의 역사상 이처럼 무거운 우박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들판에 있던 모든 사람과 짐승이 죽고 모든 채소들과 나무들이 파괴됐습니다.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서 최소한 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세기의 거대한 재앙들 이후로는 이런 규모의 재앙은 없었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애굽 땅 표면 전체를 뒤덮고 우박이 지나가고 남긴 들판의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모조리 먹어 치웠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지의 나라들은 다양한 종류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르헨티나는 8째 재앙 가운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8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것이 21세기 들어 가장 큰 군사적 충돌이며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 위기, 인도적 위기,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이 전쟁은 7째 재앙에 해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는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2023년 10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것은 8째 재앙이 군사적 분쟁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째 단계의 가장 큰 위협은 전쟁이며 각 나라와 지역마다 경제 위기, 치안 불안, 자연재해 등 특정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상이 8째 재앙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9째 재앙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전의 재앙들은 언제나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경고를 하고 나서 닥쳐온 것과는 달리 9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냥 찾아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가장 큰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8번째 재앙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9번째는 어둠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짙은 어둠에 덮여서 서로 간에 볼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됐음을 뜻합니다. 진리의 길에서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이웃의 단점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되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가장 큰 재앙이 자기 집 문 앞까지 왔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의 빛이 꺼져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재앙이 세상에 닥쳐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9째 단계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머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 전역의 짙은 어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해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소유한 작은 빛이 어둠에 묻혀버린 세상 전체를 밝힐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웃의 티만 볼 수 있을 뿐 자신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인 아홉째 단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10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10번째는 애굽의 장자, 즉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것은 어림잡아 애굽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 번째 말탄 자가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6세기에 있었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그 시대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을 죽였고 14세기에 발생한 흑사병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만들었으며 20세기에 발생한 1차, 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기근은 수억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들은 저마다 한 주기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세상은 8째 재앙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전쟁의 위협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이 마지막 경고의 일부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뜻하는 9째 단계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단계가 찾아오면 빠른 시일 내로 어쩌면 수개월 안에 거대한 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재해가 될지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될지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될지 아니면 4가지 재앙이 혼합되어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의 현실과 세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방법은 이것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까지 도달해야만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는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이고 믿지 않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전 세계 인구의 작은 일부만이라도 진정한 회개에 이른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멈추실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10번째 재앙이 찾아오고 우리 모두는 애통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